다윗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상에 보내신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 참 대단하지요. 다윗을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전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 저는 먼저 다윗처럼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록펠러는 주급 5달러, 일주일에 5달러면 얼마나 됩니까?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렇게 받던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난 중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인이 된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한 8, 90년 되었죠. 몇십 년이 되었어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신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가 무엇을 주장했기에 그도 성공하고 우리도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많이 알려고 하고 있는가. 그분은 평생에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온전하라. 신앙생활에 온전하라. 세상이 너를 붙들지라도 신앙생활에 온전하라. 그리고 또 성경을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앙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즐겨 애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록펠러는 그리고 그가 주일학교 그렇게 대재벌이 되었어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애들 섬겨서 무엇 나올 것 있어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 무엇 나올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것 없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더 자세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9가지 신앙 신조가 있었는데, 그 신앙 신조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도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드리라. 왜냐하면 본교회에서 안 드리고 이 집 저 집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받다 보면은 이상한 무리가 틈을 타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을 힘껏 돕고 과시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왔어 과시하지 말아라. 중요하지요. 상대를 그리고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 하루 목표를 정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반성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아침에 성경을 읽어라. 오늘 교회 오면서 들었는데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인데 다른 건 안 가르쳤대요. 너희는 성경을 읽어, 성경을 암송해. 그런데 학비 안 들이고 유학 가서 좋은 미국의 좋은 대학교는 다 거쳤더라고. 하버드 프리스톤 대학 어디 이렇게 다녀서 큰 아들은 그렇게 됐고 작은 아들은 또 이렇게 하고 둘이 다 아주 대성공하는 것. 머리가 그렇게 좋았느냐? 자기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머리로 의사 시험, 그러니까 한의사 시험을 볼 때에는 칠수를 했는데 7수째 내가 이렇게 이번에도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읽었대요. 시험 공부보다도 성경을 막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전에보다 30점이 더 많아가지고 7수의 7번째 시험에 한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손해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웬만큼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다 죄악이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 오늘 오전에도 언약 말씀을 들었는데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목동에서, 아니 서울 목동 아니고요. 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지요. 대단한 출세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자, 이전에 그의 삶을 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이 짧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2절이지요. 7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시장 가운데에 있도다. 시장 가운데 있도다 했습니다. 나단은 이 말을 듣고 왕이시여 참 좋습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예, 기꺼이 찬성하고 찬성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반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의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인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못 지어. 그런데 내가 다윗이 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니 참으로 그 마음만은 내가 기쁘다 하면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너무너무 좋구나, 참 좋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귀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들어가서 비로소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인데 땡볕에서 땡볕이 뭐예요? 땡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땡볕이래요. 햇빛은 내려쬐고 강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새카맣게 그래서 일부는 지금도 다윗은 흑인이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더울 때보다 훨씬 더 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본래 무대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야 목동밖에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데려다가 그를 사용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도 내 힘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까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예, 노력 좋지요. 그러나 그 노력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선한 일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물질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도 이 정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네. 언제까지 살려주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가야겠다라고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 데려가실지는 몰라요. 요즘에 제가 아픈 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이점칠 장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굴리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누워있을 때 우리 이점칠 장로가 그리고 또 이점칠 장로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동생 친구들이죠. 그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지금도 못 잊어요. 그때 그것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본 여러분의 마음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9절에서 말씀같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에서 너를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룬 것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지하에 오래 붙여놨던 말씀이지요. 현수막처럼 그래요. 야베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종직히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간다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베스에게 그런데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모든 형제보다 야베스를 더 존귀케 여겼다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여러분에게 대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입니다. 남보다 좀 더 생활이 나아진 듯 하면은 자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내 생각 이러니 먼저 행하고 보자. 하나님 이것을 행할 테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하나님 뒤에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저는 미련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행하는가? 누가 옳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천만금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심었다. 너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때
자꾸 힘없는 나라에 너를 심었다. 옮기지 말아라. 안정 속에서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어디서요? 10절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준 땅, 거기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해. 그 땅 넘보지 못해. 나 여호와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지켜줄 거야. 내가 준 땅 누구도 넘보지 못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강대국들이 설치던 사사시대하고도 달라. 강대국들이 설치던 사사시대하고 다르게 내가 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나라 없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1절 후반에 뭐라고 해요? 다시만 후반에 보게 되면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너 지으려고 하면 내가 이미 받았어. 내가 여호와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받았어.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을게. 내가 지을게. 맞습니다.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지었기는 지었네.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났을 때 편인이와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던 거 우리 알잖아요. 추위에 떨고 공포에 떨던 때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12절이면 내 수 앉아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 몸이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가깝게 말하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구? 왕 솔로몬을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도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거국적이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 테니까 그가 다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극히 높이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 32절에 보게 되면 이러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누구?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거국적인 의미로서는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지극히 높으신 아들, 높으신 이 아들,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분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맹인 치료한 것 아닙니다. 맹인이라고 하면 앞뒤 분간 못 오는 바로 노이들이야. 노이들. 사람은 모르잖아요. 앞뒤 옆에 분간을 못 오잖아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게 다윗의 자손이여 너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나만 부르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으면은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맹인들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직장을 버리고 만일 나를 믿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맹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 99.9%가 다 그렇게 여기겠지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왜 중요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바로 그곳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물론 천막 안에서도 장막 안에서도 기도했지요. 지성소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든든한 곳 바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다윗이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맞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어도 길가에다 차 딱 대놓고 들어오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면 턱 대놓고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는 흐르는 물과 같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지만은 정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부모 형제 자매 누구도 그리고 나와 평생 같이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누가 나와 평생 같이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이 못하지요. 같이 못하잖아요. 그래요. 어느 한 때가 되면은 먼저 가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같이 하다 같이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것. 법궤 휘장 안에 있도다. 법궤 천막 안에 있도다. 그 법궤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그때는 최고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법궤가 지금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던 사람 정말 그들이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필요한 성도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주차장만 있으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임재의 상징 법궤를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받아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혈통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메시아 왕국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 메시아 왕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보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인생의 채찍은 죄인들의 꼬리표이지요. 죄인들의 꼬리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희미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말씀으로 인간관계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까닭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기와 평안과 견고함의 복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에 정성을 다해 지키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일 헌금 저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한때는요, 돈을 이렇게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받다 보면 꼬작꼬작 하잖아요. 토요일 밤에 그 헌금할 돈들을 다 드렸어요. 사무가 다 드렸어요. 다 드려서 빳빳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헌금한 적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요. 논밭 팔고 재산 팔아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그 공부하는 그 자녀들이 크게 말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라고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들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분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귀한 복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들의 몫이라. 하나님께 붙잡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꺼이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나만 욕심 부리다가 주야 하고 죽을 때나 천국 가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은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 참으로